반갑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수요 예배 미리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 수요일 제가 일정이 있어서 함께 예배 드릴 시간에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미리 녹화한 영상을 시간에 맞춰서 올려놓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세번역 사도신경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36장입니다. 찬송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며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풍성하신 진리를 깨달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강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적인 강자는 죄송합니다. 잠깐만. 어떤 은사를 받고 막 능력을 행하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기적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모세와 같은 이적을 행하지 않았고 홍해를 가르거나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권위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오히려 모세가 하지 못했던 일을 완수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영적 강자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도 예슈아, 여호수아,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여기서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는데 영적인 강자가 되려면 우리 혼자서 막 뛰어나고 혼자서 막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배로부터 잘 배운 사람이 그리고 그 선배의 사명과 남은 그 모든 것을 이어받아서 달려나가는 사람, 이 경주를 완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영적인 진정한 강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능력이 출중했다라기보다는 충성됨이 탁월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선배들로부터 잘 배운 사람은 이런 여호수아와 같은 특징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너희를 가르친 자가 누구냐?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가 누구냐? 너희 신앙의 선배가 누구냐? 그들로부터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자,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배들로부터 잘 배워야 됩니다. 간혹 선배들을 잘 비판하는 사람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그 사람이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는 영적인 강자는 아니다. 그는 뭔가 놓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선배를 보면 약점도 있습니다. 다윗에게 약점이 없겠습니까? 솔로몬에게 약점이 없겠습니까? 모세에게 약점이 없겠습니까? 전부 다 약점이 있고 허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다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 영적인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배우는 것은 그런 약점도 그 약점 때문에 어떠한 실수를 하게 되고 무엇이 잘못됐고 하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하나의 배움입니다.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점으로부터 또 우리가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교훈을 얻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의 좋은 점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존 칼빈이나 마틴 루터나 우리가 양극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너무나 추종한 나머지 비판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도 잘못된 것이죠. 또 비판을 하는 나머지 모든 좋은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것도 잘못된 것이죠. 칼빈은 세르베투스를 화형시키는 그런 의회의 결정에 대해서 동의하게 되는 그런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 질병이 많은 나머지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는 것이나 치유의 능력, 은사 이런 부분은 좀 약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칼빈은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과 이런 것들을 연구했고
그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겼고, 또 당대에 제네바시를 개혁하고 개혁주의의 토대를 마련하고 또 당시의 사회, 경제, 문화를 개혁하는 아주 엄청난 일을 이룬 사람인 것이죠. 굉장한 개혁가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탁월한 점들은 우리가 충분히 배우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경건함과 그 마음의 중심과 이런 것들을 배워야죠. 칼빈은 무덤이 거의 없습니다. 이름조차 남기지 않으려고 했는데 후대에서 이제 칼빈의 무덤을 엄청 초라하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존 칼빈의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되게 찾아보려고 하면 안 보인대요. 너무 초라해서. 아더 핑커나 이런 분들도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름을 남기기를 원하지 않았고 크게 기념되고 이런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후배들이 자기를 칭송에 맞지 않기를, 아니면 숭배하기를,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엄청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들이 많은 선배님들이죠. 그 당시에 그 악과 싸웠고 엄청난 그 배교와 그 성경에서 벗어난 그런 것들과 싸우면서 나간 투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점들을 우리가 배울 때에, 선배로부터 배울 때에 우리는 무엇을 갖게 됩니까? 영적 권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예기치 못한, 예상치 못한 득템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정말 거기에 대해서 권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수아가 그랬습니다. 요수아는 모세와 같은 권능을 보여준 사람이 아니지만 오히려 모세보다 더 강력한 권위로서 백성들을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에 의해서 또 나타나는 능력으로 뭔가 보면서 복종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권위라는 것은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위는 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또 이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이어지는 것을 잘 전수받았을 때 그 흐름 속에서 정통성이 생기는 것이고, 그 안에서 진정한 권위가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우리 앞으로의 세대, 또 우리 자녀들과 후배들에게 바른 이정표를 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잘 배워야 됩니다. 좋은 점들을 잘 전수받아서 연결시켜 줘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권위도 바르게 세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 권위가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완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방해와 회방 때문에 분열되고 서로 비방하고 복종하지 않는, 복종까지는 아니지만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우리 자신이 그 진정한 권위,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흔적과 명백한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굴복하지 않을 때,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우리도 그런 권위를 갖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강자가 되어서 우리 후배들과 또 우리 당대에 맡겨진 일들을 잘 수행하고 완수해내려면은 반드시 선배들로부터 배우라 하는 것입니다. 선배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종종 마을에 대해서 얘기하고 제가 달려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일들이, 이런 것이 그냥 주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시골에 온 지 10년 정도가 돼 갑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깨달은 것은 한 2년 정도입니다. 8년 동안
거의 7년 넘게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 농촌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시작한 것은 우리 농촌에서 피와 땀을 흘린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이분들의 눈물과 이분들의 헌신과 그 숱한 시간을 외로움과 고독함 속에서 투쟁했던, 고투했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던 우리 선배들의 그 희생과 눈물을 생각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기도했습니다. 아마 제가 그 당시에 설교했던 내용을 살펴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곳에서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심으신 것이 있지 않겠는가? 우리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거두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눈물의 흔적을 우리는 그냥 지우고 말아야 될 것인가? 끝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 선배들의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저에게 하나님이 이 마을에 대한 것을 열어 보여주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그 흐름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선배들을 존중하고 그분들의 눈물을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열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시골 목사님들 무시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좋게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만 또 보면 참 볼품없어 보이고 평생 교회에서 새벽기도 하고 몇 안 되는 성도들 목양하면서 그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다가 은퇴하셔서 이제 은퇴 목사님들이 있는 그런 그 공간 같은데 거기서 지내시면서 여생을 보내고 계신데 그 선배님들의 눈물을 생각하고 그것을 제가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내용들이 제가 늘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배님들을 존중할 때 또 존 칼빈에 대해서도 저도 왜 비판하는 내용이 없겠습니까? 루터를 비판할 내용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의 그 훌륭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중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그분들을 존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뭔가 문자로만이 아닌 기록으로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과 그들이 달려가다가 멈춘 혹은 완수하지 못한 이런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까지 열어주시고 또 우리 후배들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선배들 뭐라 하고 잘못된 거 얘기하기는 너무너무 쉽습니다. 후배들이 볼 때 저도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진정한 영적 강자는 선배들을 존중합니다. 그 선배들로부터 배웁니다. 그리고 무조건 배우라는 것은 아니죠. 비판 없이 배우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셨음을, 그 눈물을 아셨음을, 그 중심을 보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이고 존중할 때에 선배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모세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론이나
미리암이 모세를 무시했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반역해서 일어났던 것을 보십시오. 선배들을 뭐라 하고 그래 반역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의 하나님, 모세의 곁을 떠나지 않고 수종 들면서 그 시내산 중턱까지 따라갔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옆에서 기다렸던 그 사람이죠. 항상 선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존중했다는 것이죠. 경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랬기 때문에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이 땅을 내가 모두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하면서 너희 영토가 될 것이다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모세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그리고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모세는 대적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선배를 존중하면서 나가는 사람에게는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훨씬 공격 여지가 줄어듭니다. 비난할 여지도 줄어듭니다. 빈틈이 거의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진정한 권위고 영적 강자가 되는 것이죠. 막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선배들도 마찬가지다. 물론 잘못된 점들을 우리가 보고 반면교사로 삼고 그렇게 배우는 것은, 그것은 단순히 비판이 아닙니다. 배움인 것이죠. 교훈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능히 평생에 대적할 자가 없는 그런 진정한 권위를 갖게 되고 빈틈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모세가 못다한 그 사명을 너는 완수하게 될 것이다. 이 백성에게 그것을 얻게 할 것이다. 그것은 사실 모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서 있는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무슨 특출한 비전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세와 또 다윗과 솔로몬과 예수님과 사도 바울, 12사도들, 그리고 속사도들과 교부들과 모든 그 신앙의 선배들, 종교개혁가들과 그 선배들을 통해서 면면히 역사해 오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명, 그 완수해야 될, 완성해야 될 그 부르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것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 기록된 우리 선배들이 따라갔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선배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과 경륜과 목적을 우리도 다 같이 받아서 이제 연결해서 끝에 가서 이제 완성시키는 것이죠. 제가 다 완성 못하면 우리 후배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그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모세는 죽었는데 그런 모든 것이 끝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계획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주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여,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을 받는 사람이 계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배를 존중하는 사람이 계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명을 완수하는 완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그 오래된 부르심을 우리는 완수해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서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선배들을 존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사모하고 그렇게 해서 영적인 강자로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생각하며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사명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또한 모세에게 주셨던 바로 그 약속의 연장선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전혀 새로운 비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하셔서 이루어 오시는, 면면히 역사해 오시는 그 경륜 앞에 우리가 있음을, 그 경륜 안에 있음을,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경외하는 마음과 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함으로써 영적인 계승자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강자로서 빈틈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진정한 권위로 세워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